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마치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들이 나홀로 하는 경주가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또 따르고 있는 이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인들이 누구냐? 그 믿음의 증인들이 바로 오늘 12장 앞장에서 말하고 있는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죠.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결승점을 통과한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이 첫째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게 버겁게 이 일을 계속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들을 계속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침을 당할 때 예수께서 그 죽음의 장면에서 그냥 바라보지 않냐고 보좌에서 일어나 스데반의 죽는 장면 끝까지 이길 것을 응원하면서 지켜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켜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결승점,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 저 부활, 또 그리고 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더더욱 우리 개혁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격려의 박수를 치고 응원의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내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과 이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겨라 하면서 격려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 응원하고 있어요. 계속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기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자,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임자는 멸관을 주리라. 십자가 없는 고난은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멸관, 그 멸관을 쓰리면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밑에는 빼달라고 했는데 안 빼주셨네요. 우리 주님은 오늘날 이렇게 버겁지만은 믿음의 고난을 받은, 믿음 안에서 고난받으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없는 고난 없습니다. 영광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의 멸관을,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저 하늘 보좌 앞에 가서 그 후사로서 받을 이 멸관 있지 않습니까? 승리의 멸관. 이걸 쓰려면은 그걸 견딜 만한 무게감을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승리의 경주를 경주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온갖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겹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무거운 짐,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들이 뭐냐?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는 그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우리를 꽉 짓누르고 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 시편 68편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날마다 주님은 져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들을 능히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있는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것, 올가매는, 우리의 발목을 올가매고 더 이상 신앙의 진보를 막고 방해하는 이 죄들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로부터 자유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신앙을 발목 잡고 더 이상 성장을 방해하는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유함을 얻으시게 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늘 이렇게 신앙에 경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이 영적 싸움, 그러니까 원수들과 이 싸움을 마치 씨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씨름이다. 여러분 지금 나오죠? 한번 기술 한번 걸어볼까요? 씨름에는 많은 기술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손기술이 있고 발기술이 있고, 그런가 하면 들배지가 있고, 옛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만기라는 선수가 주특기로 하던 그 씨름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뒤집기. 그 씨름의 백미라고 하죠. 뒤집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씨름 중에서 가장 가장 기본적인 그 기술이 뭐냐면 무슨 기술이라고요? 버티기 기술이, 버티기. 그래서 씨름하는 분들이 삿발을 딱 잡고 딱 일어서서 딱 버티면요, 그 삿발을 통해서 몸으로 전율이, 그 힘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내가 지겠다 이거, 아니면 야 이기겠구나, 이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느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티기를 하려면요, 실은 버티기를 하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이 몸에 근력이 있어요. 몸에 근력이 있어야 딱 이 어떤 방어막을 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 믿음의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근력이 있어야 어떤 어렵고 힘든 일도 이 모든 것도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2장 3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버겁지만은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주님이 안다 모른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삶의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나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마음까지 다 깨뜨려 보시는 분이 모르겠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020년도는 우리의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멀게는 부활,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표대를 향하여 막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또 당면한 과제는 우리 개혁, 온전한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 목표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 할 때 그 바라보라 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라보라, 그냥 쳐다보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한번 지켜보라는 얘기인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바라보라, 아니면 그냥 보라 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할 때 그 바라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고침을 사모합니다. 병고침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복 받기를 사모하고 복을 구하는데 정작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권능 받기를 원하고 응답 받기를 원하지만은 정작 그 권능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 예수가 너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예수가 너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필요 채워주는 분모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너는 예수를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가 내 생명이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곧 다시 말씀드리면 너의 전부를 알고 있느냐? 그렇게 전부를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하는 것, 여러 가지 능력 주는 것, 모든 것은 은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는 다른 말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에 집중하고 있고 선물에 관심을 끌지,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고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중심 예수는, 나의 중심에 예수가 있고 우리 가정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우리 가정의 전부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나의 전부가 예수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지금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은 곧 예수가 너의 전부가 되게 하라, 나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그 말씀을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프리카에 줄로족이 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줄로족이 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인사가 뭐냐면 나오죠. 사우보나라고 합니다. 사우보나. 한번 따라 해봅시다. 사우보나. 그냥 이게 아침 인사에 안녕 막 이런 뜻입니다. 그런 안녕 그런 인사말인데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뜻이라는. 그러면 상대방을 뭐라고 대답하냐면 시크호나 이렇게 했는데 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한다 합니다. 사우보나라는 말은 나는 당신을 본다라는 말로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인기가 있고 또 이렇게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여기 아바타 그 중 나비족의 그 여자 주인공인 있습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대사 가운데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말로 I see you. 그래서 저는 두 번을 이 아바타를 봤는데 다시 한번 봤어요. 그 내용들을. 근데 I see you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그 대사, 그 영화 대사 가운데 이게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뜻이 뭔지를 또 거기서 어떤 노엄이라는 그 주인공 거기 나오는 분이 거기서 이 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뜻은 나는 당신 앞에서 지켜봅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마음을 봅니다. 나는 당신의 내면을 봅니다 라는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오늘 사와보나 라는 말이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나는 당신의 마음을 봅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당신의 그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역사를 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인사 이 한마디에 정말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본다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히 이렇게 또 알려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을 그냥 물끄러니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켜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예수님을 둘러싼 역사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징계받고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겁니다.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만큼 큰지를 내가 알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영적 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시게 했으므로 축원합니다. 곧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마음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지, 그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이 바라보라라는 말, 그 의미를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은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지속적으로 주목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수께 시선을 아예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고정시키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계속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 유지성 씨가 있습니다. 유지성 씨.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익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유지성 씨는 대한민국 최초 1호 오지 레이서입니다. 오지 레이서. 그러니까 오지 레이서. 오지라면 어떤 오지를 얘기하냐면 어떤 사막, 북극, 남고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지성 씨는 한국인 최초로 4대 오지라고 하는 이 사하라, 고비, 아타카마는 전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극, 이 4대 오지를 두 번이나 이렇게 다닌 겁니다. 두 번이나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 데 슬램했다고.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원래 이런 전문 레이서가 아니라, 원래는 이분 자체가 이제 건축 설계업자였습니다. 건축 설계자인데,
리비아에 파견 근무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유성 방송을 통해서 이제 TV 방송을 통해서 오지 레이서, 이 사막 오지 레이서 하는 그들을 봤습니다. 그 레이스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보는 순간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팍 드는 것이 뭐냐면, 그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저곳이야 라는 생각이 팍 들대. 그리고 바로 들어와 가지고 아주 사표를 딱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준비하고 뛴 곳이 250km가 되는 이 사하라 사막을 뛰는 겁니다. 근데 사하라 사막을 뛰는데 그 사막이 얼마나 또 거칠고 황무합니까? 그 10발가락 중에서 9발가락이 360 전체가 다 물집이 잡혀가지고 막 터지고, 발바닥이 물집 잡혀서 터지고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막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하루에 보통 35km에서 40km를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렇게 달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왜 뜁니까? 왜 합니까? 라고 하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좀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면 와 정말 영웅처럼 생각하는데,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 우리 중에 한 사람처럼 누구도 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사막 오지를 달리다 보면은 이 몸이 어떤 감각, 느낌을 잃어버린다는,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진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몸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탈진해가지고 실제로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비록 몸이 이게 목마르지 않을지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큰 일을 당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깨어있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 우리 신앙 생활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목마름을 느끼면 좋은데, 영적 목마름을 느끼고 은혜의 목마름을 느끼고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면 좋은데, 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좀 이게 글씨가 작아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 가는 말기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곤고한 자신을 영적인 자신을 그 밑에 것은 빼야 될 것인데 제가 할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곤고한 것을 알고 스스로 내 자신 영적을 단돌이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는 너희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새벽 기도든 낮 기도든 저녁 기도든 항상 하나님과 이루었던 교제와 삶을 갖고,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단도리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영적인 탈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오늘날 안 보여요. 또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에 어떤 열심히 했던 분들이 그냥 완전히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깔아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막 오지를 다니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주변의 환경 보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이게 모래바람이 한번 확 불면 방향 자체 뭐 모든 그 지형이 다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를 펴놓거나 뭐 또 어떤 그 지형 지물을 보고 가려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북극성만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북극성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오늘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도 마치 세상 사람 바라보고 또 환경 바라보고 내 자신 바라보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나도 나 자신을 믿지를 못해요. 내 자신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도 볼 필요도 없어요. 또 나 자신 볼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고 넘어지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온전케 하신다는 이 말씀을 보니까, 온전하다는 말을 보니까 완성하다, 책임지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성하다, 책임지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 죄로 영원한 심판, 저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병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 모든 가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유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뭐냐면 이 우리의 부족한 것, 절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완성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위로의 주님이세요. 또 우리의 축복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승리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만을 믿고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돈만 믿고 이렇게 따라가고 쫓아갔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바로 너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했으므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병도 있었고 뭐 간단한 수술이었지만은 막 배도 가르고 수술도 했고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교통사고 나서 정말 죽을 뻔도 하고 이런 모든 어떤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부부관계에서도 싸우기도 합니다. 지난주 금요기도회 끝나고 저기 집이 일산 막 가는데 우리 집사람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상처가 있다고. 뭘 미안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더라고요. 보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이게 상처를 받게 돼요. 저도 딸 둘이 있지만은 자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들이 커가면서 문제들이 많이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질 있는 물질 문제, 또 관계의 문제들, 얼마나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그때 딱 주님을 딱 쳐다봐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육체적으로 병들고 고통당하고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런 태풍 같은 막 바람이 우리 삶에 태풍이 불어올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따오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태풍 속으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봤을 때 그 태풍이 마음의 눈을 확 가려버리니까 시야에서 예수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팍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마귀라는 놈이 우리 머리를 꽉 쳐박게 만들어가지고 문제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또 그 어떤 어려움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자신도 또 목사지만은 정말 어떤 문제가 오면은 내 마음에서 막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동하고 막 역사에서 주님을 딱 쳐다보고 주님만을 막 따라오고 자유로 치우치지 않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무기력하게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내가 뭘 안 됐다. 대통령이 안 됐는데 대통령 돼가지고 이게 자괴감이 든다고.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목사가 안 됐을 텐데 목사가 돼가지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병원 신방을 갔는데 취장암인데 지금 20차 항암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20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면 되지, 이 암을 이기면 되지,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지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평안한 가운데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존경스럽더라고요, 보니까. 웬만하면 이 병이 들고 삶이 어려우면 그냥 그 문제에 처박히고 그 환경에 처박힐 텐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할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들, 이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순식간에 정리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께 집중하는 삶,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다릅니다. 뭔가 태도가 달라요. 어렸을 때 저는 이 돋보기 있죠. 돋보기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종이를 가지고 와서 햇빛을 모아서 이제 불을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햇빛을 집중하면 불길이 일어납니다. 불길이 일어나.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집중이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도요 우리 신앙을 집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거룩한 역사들을 막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불길이 막 일어나듯이 집중하면요 부흥의 불길도 일어나고 생명의 불길도 일어나고 능력의 불길도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께 네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고정하고 계속적으로 그 주목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의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게 하시겠으므로 뭐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을 바라보시고 예수를 따라가시고 예수가 여러분 삶의 주인 되게 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그 모든과 환경들을 능히 순식간에 완전히 상황을 종료시키고 여러분 그 문제들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쳐다보게 싸우니, 주님 바라보게 싸우니, 오늘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셔서 같이 기도합니다.